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인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 see you. 충청도 말로 아라시유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I see you.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두 번이나 영화 1편, 2편 전부 다 흥행을 했던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 외계 민족들의 그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만나면 진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이제 함께 만났다라고 할 때 I see you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 말뜻 그대로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말 그대로 I see you, I see 영어로 그렇게 하면은 알겠어, I understand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여러 가지 인사법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너를 알겠어, 내가 너를 보았어, 내가 너를 만났어 이렇게 인사하는 이 인사법이 매우 특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기 아프리카의 줄루족도 이와 비슷한 인사법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우버나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똑같이 이것이 그런 의미인데요.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알겠다 라는 인사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이 장면과 이 대사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당신을 봄으로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봅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봄으로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은 각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제 딸에게는 아빠이고 또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또 목사로 서 있고 저희 엄마 앞에서는 아들로 서 있겠죠.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여기에 다 같이 모인 우리에게 공통된 어떤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 있을 거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면은 시험에 들겠죠. 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내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선교라는 관점으로 함께 접목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모습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죠. 갑자기 생뚱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존재 자체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선교학에서 선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선교를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선교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또 무엇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선교, 전도 그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 해외로 나가면 선교 이렇게 배웠던 기억도 납니다. 이게 맞나요? 이거 틀린 내용이죠. 선교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보자면 베풀선, 가르칠 교, 베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대사전의 의미에 보면 선교란 종교적 용어로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전도라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전할 전, 길도, 길을, 도를 전하는 것, 알려주는 것.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의미입니다. 사실 비슷한 의미죠. 선교도 전도도. 그런데 이게 다른 종교들에서도 똑같이 이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란 길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선교는 그것보다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 전도를 포함한 모든 행동과 방법을 나타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선교에 대해 정의를 해보자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것을 저는 선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독교의 전통의 틀 안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선교로 보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학교나 병원을 세우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행동들, 그 활동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영적인 측면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나 병원 등을 세우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면서 영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했던, 그리고 계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했던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선교의 아주 정확한 정확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선교의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훑어보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은 배를 만들고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또 무기를 만들면서 그 나라의 힘이 강력해졌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제국주의 시대와 맞물려서 바다를 건너가 현지에 살던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 했던 그 세계사의 여러 흔적들과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1800년대 말 혹은 1900년대 초만 해도 선교란 것은 곧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던 피해의 결과물로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력을 이용한 선교의 형태는 오늘날 이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 중심과 영적인 형태의 선교 활동의 중심이 이어져 왔던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다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제가 1999년도 선교사의 마음을 두고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선교지를 열심히 찾아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단어들을 들어봤었거든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자로서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의미죠. 교회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방향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역사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행동이요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이후부터 과거 교회 중심의 관점의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쯤 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여서 오셨고,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 있기도 하죠. 요나가 찾아갔지만 요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요나를 통해서도 그것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럼에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 사건이 바로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중심, 핵심이라 여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친히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하시고 그러셨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어떤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며 실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가 잘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하면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선교가 더 잘 전파될 것인지, 이런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인식하고 느끼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실제가 선교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을 누리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 열매가, 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입으로 알고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라. 그런데 결코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가르치심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행동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일이지만 결코 우리의 삶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며 해석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또 이 우리 시대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쓰였던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어떤 문화나 어떤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살펴 아는 것, 말씀을 제대로 풀어낼 줄 아는 그 눈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완전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 신앙 고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손에는 성서를,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고 공부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삶은 전혀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니 하고선 그저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고백을 할 때 자신의 처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 신앙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저 신앙적인 경험과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선교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 친지, 친구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항상 접하면서 한번 고민하며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 그분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는지, 왜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다. 물론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또 교회 사람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서운하다. 교회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우리 구역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교회를 향한 여러 이유들을 말하곤 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말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과연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는 것에 머물러 버린 우리의 삶의 흔적, 그런 결과물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느껴져. 내가 엄마를 보니, 내가 아빠를 보니 교회에 가고 싶어지네. 교회에 다니고 나서니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 아빠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런 이야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I see you 이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말하고 인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저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그 누구는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론을 뛰어넘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책, 좋은 환경,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한 것이죠.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것이면 다 되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20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고백했죠. 자신이 감옥에서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그것이 또 자신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앞절에서 그렇게 기뻐 이야기하고, 자신은 여전히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만서도 영적인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영적 요구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음부터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삶의 그 기로에서도 모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빛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살고 싶었겠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었겠죠.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지고 싶었겠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굳이 삶을 선택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도 삶도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바울 죽여, 바울 살려 하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 감옥에서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름을 드러내는 길에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삶이든 죽음이든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실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 어딘가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른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실체가 바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과 배우자 또 부모님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도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만 죽기 살기로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그 지체 앞에서, 내 그 이웃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 싸움과 분쟁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있어서 절대 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나는 죽었다.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괜찮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싸움을 할래도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너가 오라. 너의 말이 오라.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도 다 덮어두고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위하여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상대와의 싸움에서 내 존재가 죽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자, 내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아직도 교회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앞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내가 죽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 여김받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한테 너는 그렇게 했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질문해 보아야 내가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실체이며 실천입니다. 선교는 그 어떤 해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동이며 우리를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리고 초대하시는 그 믿음의 완성, 그 예수님의 초청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이론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대로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고 또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선교의 본을 따른다면, 복음적 삶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내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단맛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빠, 단맛이 뭐예요? 단맛이란 입안에서 어디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그렇게 하기보다 그 아이의 입에 사탕 하나를 넣어주고 그 아이의 입에 꿀 한 스푼을 넣어줄 수 있다면 그 단맛을 전파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그 예수로 존귀 여김받으며 사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줄 때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사는 삶이 선교의 삶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 그 핵심 복음 증거의 기본적인 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느끼며 경험하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새생명 축제, 또 이번 주에 열리는 우리 선교사 중보 기도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귀한 편지가 전파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 나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며 그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